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잠깐 들여다보는 것으로 서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문제 한 가지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 땅에 거주하던 유대인들과 그걸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이제 디아스포라라고도 하죠. 흩어졌다가 이제 절기를 맞아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대표적으로 헬라파 유대인 이제 쉽게 말해서 구제라는 말이 먼저 아시잖아요. 구제.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룹의 과부들에게 가는 것보다 이쪽 그룹의 과부들에게 가는 쉽게 말해 식량. 그 식량이 좀 차이가 나니까 적게 받은 쪽에서 조금 불만을 얘기했나 봅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은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끝내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공평하게 나누어 먹으면 그게 응답인가요? 그냥 구제를 공평하게 하고 됐지 하고 그냥 끝내면 그게 응답인가요? 이건 분명히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제 초대 교회를 이제 무엇을 놓고 갱신해야 하는가를 이제 하나님이 하나의 사인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복음과 복음 운동을 놓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 교회 우리 부서 또 업 현장 다 갱신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떻게 갱신을 했는가 그게 이제 나머지 말씀이에요. 자, 그걸 이제 문제를 어떻게 끝내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문제의 원인이 이제 공평하게 식량을 못 나누어 가진 것이었는데 공평하게 나눠주지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죠?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그 내용이 6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6장 3절, 5절, 6절 보니까 이제 중직자를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명의 중직자를 세우고요. 6장 4절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시지처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메시지처럼이 아니라 그게 메시지죠.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문제는 절대 문제 해결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그죠? 문제는 문제 해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끝내야 한다. 그죠? 문제 가지고 응답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응답이 뭐냐? 저도 방금 입으로 말씀드렸죠. 문제는 문제 해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끝내야 한다. 그러면 응답이 뭘까요? 응답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응답이에요. 또 줄이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뭐 본론 대지 1번, 2번의 주제잖아요. 그리스도가 응답이고요. 다시 좀 넓히면 결국은 응답은 이리 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그리고 우리 렘넌트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끝내야 되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응답으로 끝낸 거예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장면에서의 그 현실 문제는 이제 식량 문제죠, 사실. 한쪽의 과부들이 식량을 좀 덜 받는 것. 그런데 뭐 직접적으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현실적인 문제는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녀요? 따라다녀요? 따라다녀요.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뒤집어서 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현실 문제가 계속 나한테 문제로 따라다닐까 하는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현실 문제가 왜 계속 문제처럼 따라다니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쩌면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동기. 어쩌면 이게 내 동기와 내 목적, 신앙생활의 동기와 신앙생활의 목적. 그죠? 어쩌면 이제 이게 병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가 왜 계속 문제로 따라다니느냐. 분명히 문제는 문제 해결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응답으로 끝내야 되겠는데 왜 응답이 요게 아니라 왜 문제 해결이 나한테 응답으로만 보이느냐 끝까지.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니라 사실이겠죠. 진짜 들여다보면 이게 병들어 있어요. 신앙생활의 동기, 신앙생활의 목적, 이게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뭐가 됐습니까? 예수 믿고 된 것 뭐 간단하게 뭐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거 아닙니까?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았잖아요. 뭐 말씀 하나 생각하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귀에 속한 마귀 자녀였다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 믿고 된 건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 계속 응답으로 듣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옥 배경 속에 있던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을 가진 자 예수 믿고 된 게 이거거든요. 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하나 생각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이요. 사실 구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배경, 이건 어디에서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무슨 노력과 뭐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잖아요. 솔직히 이런 고백이 되십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구나. 될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면 그렇죠? 예수가 계속 들으셨으니까 이제 주일 때부터 개인적으로 들으셨을 거니까 이 고백만 해라. 이 믿음만 구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가 하나님이실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고백해라.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 뭐 이런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내게 경제도 필요하고
뭐 이를테면 환경도 필요하고 조건도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할까요? 그게 필요 없는가요, 우리에게? 그걸 또 아예 필요 없어요. 경제도 필요 없고 뭐 환경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어요라고 하면 그것 또한 솔직한 얘기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죠? 건강도 환경도 건강 그러니까 경제도 환경도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필요하냐를 짚어야 돼요.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신다면,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응답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큰 틀로 생각하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운동을 위해 주시는 겁니다. 예. 자, 돌아가서, 그죠? 뭐 서론을 정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거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나는 현실 문제를 나는 문제를 응답으로 끝내는 자다. 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든 다 초월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자, 아까 그 사도들이 세웠던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명의 중직자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함을 함축해서. 그런데 이제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혹은 어떤 믿음을 구하는 뭐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뭐였냐면, 자, 믿음은 믿음인데 여기 밑에 내용이 이렇게 따라오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강단에서는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요 글자를 하나 쓰는 것도 괜찮겠다. 그죠? 참 믿음. 그죠? 참 믿음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그죠? 지금 그 우리 사복음서하고 좀 연결을 해서 좀 강단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6장 본문을 가지고는 요 마태복음의 요 장면 14장 13절로 23절죠. 예수님의 수많은 공생의 기록이 복음서에 담겨 있는데 이번에는 마태복음 14장의 기록을 함께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33절, 뭐 앞부분 뭐 13절로 21절은 이제 오병이어 기록이 나와 있고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22절로 이 33절을 이제 보면은 이제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 그걸 따라서 이제 베드로도 뭐 이렇게 이제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가고 예수님이 손으로 건져내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 두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요 장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요걸 원하시는 거예요. 참 믿음. 이걸 요구하세요.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뭐 티처라고 생각한다면, 선생으로 생각한다면 요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선생이거든요. 그렇죠?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아니면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시는가예요.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 믿음은 보면 다 있습니다. 믿음은 다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건 뭐 믿음은 다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믿음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믿음은 다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경제 축복. 또
능력 갖게 되는 거, 또는 건강 회복, 이런 것들이요. 이런 믿음은 다 있어요. 사람이라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도 이런 믿음은 갖고 있어요. 경제, 능력과 실력이나 또 건강이나 이런 부분.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표현 한 대목을 좀 인용하면 네 속에 있는 믿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네 속에 있는 믿음을 바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요 믿음을 바꿔주시는 사역이에요. 원래 있던 내 속에 있던 믿음 그것 이렇게 버리고, 그죠? 끌어내고 요 믿음을 가져라. 주님이 원하시는 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병이요. 마태복음 15장 가면 7병이어도 나오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이시는 장면도 나오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뭘 체험하라는 걸까요? 오병이어 체험도 다른 게 아닙니다. 곧 그리스도 체험이에요. 그죠? 이 능력,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5,000명을 먹이시는 그분, 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또 무리를 걸으신다? 오병이어 체험도 결국은 그리스도 체험하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따라서 능력 갖게 될 것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 힘입어서 그죠? 뭐가 되고 바뀌고 그 믿음 가지라는 게 아니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는 그분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를 받으라는 거예요. 또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도 나오죠.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이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뭘 좀 소원했을까요?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출신 환경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는 돼요. 갈릴리 출신, 소외된 땅에 갈릴리 출신, 간신히 물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연명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보니 어때요?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잖아요. 직전 기록은 뭐예요? 오병이어 기록. 그렇죠?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수님의 그 제자로 예수님을 추종하여 따라다니면, 그렇죠? 나도 내가 이전에 갖지 못한 경제력이나, 이를테면 내가 이전에 갖지 못한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어쩌면 틀린 믿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라면 무리로 걷겠다는 말 안 하겠어요, 나는. 저라면. 베드로는 용감한 건지, 용감한 건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그냥 주님 빨리 배로 오셔옵소서 이렇게만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당신을 따라 나를 물 위에 걷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능력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이 사람. 베드로 여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를 따라 무리를 걷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았더니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금방 흔들려요. 그 거짓 믿음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주님은 뭘 가르치십니까? 참된 믿음을 가져라. 무리를 걸으시는 그분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정리를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게 6장 뭐 중직자들의 뭐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6장 3절 또 5절을 읽어보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뭐 믿음 충만한 자 그게 뭐 중직자의 조건이다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간단해서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다른 게 아니다.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참된 지혜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 기도를 더 살펴보면 이제 기도는 이제 실제적 기도하면서 이제 세 가지 집중입니다. 세 가지 집중.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이 얘기는 뭐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전 정도에 뭐 유럽 집회에서인가 그때 처음 얘기하였을까요? 그런데 솔직하게 아직도 제게는 귀에 붙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솔직하게. 이게 쩍쩍 귀에 안 붙어. 물론 우리가 이제 단어 자체에 몰입을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우리가 유 목사님도 그렇고 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강단에서 단어 하나 툭 던져놓고 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 포럼해 주시잖아요. 자세하게. 뭐 저는 그렇고요. 여러분은 다르겠죠. 그죠? 뭐 사실 요 첫 번째 데이지의 내용,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원하신다. 요게 그대로 가서 두 번째 데이지의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한적 집중이에요. 혹은 뭐 제한적 집중 기도.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제한시켜라. 자,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제한시켜라.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제한시켜라. 이거 조금만 좀 이해를 위해서 살짝만 바꾸면 응답을 그리스도께 제한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응답이 없다. 그죠? 그리스도에게로만 제한된 집중을 해라. 이 얘기는 그리스도만 응답임을 알고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래서 자, 그리스도에게로만 제한된 집중을 해라. 이 말은 시작은 이거죠. 결국 하나만 붙잡아. 하나만 붙잡아라. 그 붙잡을 하나가 그리스도. 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도 이 복음, 이 그리스도 하나로 우리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복음 하나로 끝내놓고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하나로 끝내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시작도 마찬가지. 이 복음 하나로 끝내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사실 우리가 메시지로 붙잡고 있는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이거 그냥 구호예요, 구호. 내 입에만 붙어 있는 말입니다, 사실. 자, 하나만 붙잡아라.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이다. 아니,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유와 원인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요. 그죠? 죄 때문에 죄.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그거잖아요, 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고 있는, 단절되어 있는 영적으로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시는 과정이 뭐였어요? 대속이잖아요. 대속. 우리가 안 되니까 대신 담당하여 죽으셨잖아요. 네.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가 두 글자로는 구원. 풀어 설명하니까 함께잖아. 영원히 함께.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하나만 놓고 모든 것을 누려라. 그리스도만 묵상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할 얘기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맞는 얘기 아닌데 다른 답 찾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답을 못 찾겠으면 빈칸으로 남겨놔. 이해되십니까? 아니 목사님 처음부터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지 무슨 답란에다가 빈칸을 남겨놔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아라. 뭐 제한된 집중기도 뭐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답 없다. 정 답이 안 보이면 빈칸 남겨놔.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꼭 맞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 놓고, 자, 한 가지만, 하나만 붙잡아라. 그리스도. 그래 놓고, 이제 한 가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게, 이제 사도행전, 요게 138의 1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두 번째, 이제 그래 놓고 한 가지만 기도해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1장 3절 사도행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하나님 나라 일, 이건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과 복음 운동을 위한 일을 놓고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도행전 6장의 장면이라면 갱신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과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나도 갱신해야 되고 기관 부서도 사실 갱신을 할 부분이 갱신해야 되고요. 교회도 갱신을 해야 되고 내 업도 갱신을 해야 되고 내 현장도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나아가서는 이제 한 군데 현장을 놓고 기도해라. 한 군데 현장. 이게 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 곳일 수도 있고 뭐 한 지역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자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 집중기도 뭐 하나만 뽑자면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인데 우리가 이제 138을 같이 묶어서 응답으로 붙잡으면 그렇죠?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성령 충만 받아 누리는 아까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믿음으로 누릴 증인의 축복. 여기에 모든 기도를 혹은 모든 응답을 요 안에만 가둬놔라. 그러니까 모든 응답을 그 안에서만 누려라. 그 안에서만 모든 응답을 찾아라.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에 138 여기에 제한시켜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선택적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실. 제한적 집중이 되는 자에게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뭘 보게 하십니까? 이제 흐름을 보게 하세요, 흐름. 이를테면 뭐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혹은 증인 이 응답을 놓고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138의 흐름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집중기도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제한시켜라 라고 했다면 선택적 집중기도를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표현이 될까요? 흐름을 타라 이런 표현이에요. 흐름을 타라. 흐름을 타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죠. 어떤 흐름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어질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타라. 어디서요? 자, 이 시대의 흐름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237 치유 서밋 운동. 그리고 교회의 세 가지 뜰 회복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그죠? 이 흐름,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뭐 우리가 보통 렘넌트 하면은 나이 어린 우리 이제 자녀 후대를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렘넌트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그죠? 이 흐름을 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그죠? 지금 전부 다 3단체와 종교단체가 하는 짓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구원받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 그게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인간의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게 종교단체 3단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짓이거든요. 그걸 성경에서 찾으니까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네피림 시대 또 자기 성공만을 주장하는 그 바벨탑 시대잖아요.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이 요 흐름 속에서 그 네피림 시대의 바벨탑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실제기도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세 번째, 원네스 집중. 원네스 집중. 그건 원네스 집중기도. 아까 선택적 집중은 이제 흐름을 타라라고 했으면 이건 이제 시간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요. 근데 이 시간표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함께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 시간 함께 하라는 거, 함께. 물론 강단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날 그때 그것에 함께 모이는 원네스 집중이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 3대 컨퍼런스부터 시작해서 그죠? 또 뭐 중직자 대회 등등 우리의 주일 예배, 뭐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핵심 렘넌트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 함께 사람들이 여기도 함께잖아요. 이것도 원네스 집중인데 사실 그냥 모여 있다, 그냥 이렇게 뭐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함께 모여라 이 말이 뭐냐면 함께 이 말이 뭐냐면 그죠?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여기에 경제도 모으고 그죠? 경제도 모으고 우리의 실력도 모으고 우리의 시간도 모아야 돼요. 우리 시간. 네? 금토일 시대에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경제와 실력과 시간과 심지어는 기도도 모아야 되고 그 뜻입니다. 그래야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오는 겁니다. 뭐 지금 보세요. 뭐 WRC로부터 우리 강단 확인하시면 되고 쭉 목록을 주셨고요. 함께 모이는 원네스 집중. 그런데 그 함께 의미를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의 시간표. 우리 교회의 원네스 집중. 뭐 아프리카 54개국. 뭐 이미 뭐 이제 수백 명 그 이제 가입을 하셨고 그 후원회에 보니까 이제 그 법인이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시간은 걸리는 것 같은데 그 오늘이 1일이에요. 1일 매월 1일 그 우리 회원들 헌신하는 날 1일 네? 맞죠? 아프리카 54개국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죠? 지금 명칭이 정확하게 아프리카 선교 후원회라고 불러야 되나요? 요것 놓고 함께 경제, 실력, 시간, 기도 함께. 또 이거 하나만 쓸게요. 또 RBS요. RBS 우리 시간표, 교회 시간표. 기도는 집중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 제한적 집중. 이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이제 흐름을 놓치지 마라. 선택적 집중.
그리고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함께 해야 된다. 그죠? 그것을 원네스 집중. 이때 반드시 약속된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약속된 그 오순절 날의 응답이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뭐 두 번째 대지 내용을 요약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기도 정리, 기도 이해, 뭐 기도 정리. 자, 뭐 몇 주 전부터 어쩌면 제가 사도행전 1장으로 본문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던 한 7주, 8주 전부터 계속 하시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찾는 것이다. 기도는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찾는 것이다. 지금까지 안 찾았기 때문에,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해버렸잖아요. 그냥. 기도는 찾는 것이다. 그죠? 그 찾은 그 기도를 가지고 내 기도를 바꿔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우리 뭐 지난주 본부훈련이나 강단에서도 얘기하셨잖아요. 기도는 절대로 내가 조건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조건이 되면 지금까지 해버린 기도고요. 똑같이. 그죠? 내가 조건이 되면 안 되고 내 환경이 조건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조건이 되는 기도를 해라. 그 기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찾아라.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기도. 요걸 이제 제한적 기도, 뭐 제한적 집중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 흩어진 자들이 각각 교회인데 왜 함께하는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실 일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그리스도를 첫 번째가 아니죠. 그냥 유일한 응답으로 붙잡고 있는 자들을 모아서 하실 일이 있어서 교회도 세우셨고 그 교회를 놓고 하실 일을 이렇게 제목으로 주시는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 그게 이제 뭐 금토일 시대도 되고 237 서밋 운동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를테면은 이제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운동. 우리 온 성도의 기도 운동. 요걸 이제 선택적 기도, 선택적 집중 기도. 여기에는 물론 이제 흐름이라는 키워드가 있겠죠. 흐름.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더 큰 의미로 이 기도 제목이 소통되는, 사실 뭐 우리 개교회 응답만 놓고 보면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끼리 할 건 많은데, 그죠? 전도는 뭐였냐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따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소통되어지는 우리 전체라는 말은 모든 교회를 얘기합니다. 조금 이제 줄이면 우리 교단, 우리 단체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넓히면 전체 교회.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렇게 실제 그 녹음된 파일이 올라왔을 때는 좀 약간 좀 삭제가 됐죠. 그 교단끼리 나누셨던 얘기들이 삭제가 됐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모르고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기도 제목이 소통되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이는 이제 원네스 기도. 여기서 이제 요 함께 의미를 하나 더 들어가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했죠. 아까 함께. 여기서는 이제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이제 제한적 기도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어떤 일이 생기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가 오더라도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의 장면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흐름을 타게 돼요. 그죠? 그리고 시간표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여기다 쓰겠습니다. 뭐 전체적이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자, 어떤 경우에도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 기도를 제한시켜라. 이걸 여러분 나름대로 응답으로 좀 푸셔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께 기도를 제한시켜라. 그러니까 이 기도만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여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이라야 되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에 그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든 장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신 일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 기도를 제한시켰던, 그렇죠? 그리스도께 모든 응답을 제한시켰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일에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뭐 사도행전의 기록들, 뭐 이제 결론 내용에 뭐 스데반, 빌립, 또 뭐 바울의 회심, 또 피장 시몬을 통해 일어난 뭐 고넬료 집의 전도 운동 다 기록되어 있죠. 자, 끝으로요. 자,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어떤 경우더라도 우리의 그 들고 남 통해서 우리의 부유함과 궁핍함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기도를 제한시켜라. 그죠? 그래야, 그때라야 내 삶이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론에서 했던 얘기를 빌어오자면 다시 문제와 상관없이 그 문제를 넘어서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원한 응답도 뭐 다른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그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남은 자, 또 순례자, 정복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를 먼저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죠? 복음 없는 현장, 복음 없는 자를 먼저 만나야 되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내가 어디에 서야 있을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흐름에,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시간표 그 속에. 그 말이 문제를 넘어서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영원한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제한시키는 제한적 집중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어진 흐름 속에서 선택적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전체가 하나로 소통되는 원네스 집중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응답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흩어진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